네, 반갑습니다. 들어가면. 자, 우리 예배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우리 현수막 그 구호 보이죠? 우리 단기선교팀이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섬기게 되는 일주일 동안 섬기게 되는 교회 이름이에요. 자, 우리 프렌치식 교회인데 태국 나콘나요 지역에 있는 프렌치식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이 문구대로 우리 프렌치식 교회요 부흥하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둘씩 한번 눈을 한번 마주봐 볼까요? 한번 둘씩. 네, 한번 째려보시고, 째려보시고.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자, 프렌치식 교회요 부흥하라. 시작. 프렌치식 교회요 부흥하라. 저를 째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째려보고. 자, 우리 프렌치식 교회요 부흥하라. 우리 프렌치식 교회는 우리 지난달 25일에 입당 예배를 한 그런 새로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곳처럼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지나가면 막 그 교회가 많이 보이고 이제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 전도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단기선교팀이 가서 청소년들을 또 친구 사귀고 또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단기팀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단기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단기선교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하면 좋겠어요? 기도만 해요? 또 뭐 하면 좋겠어요? 또 헌금도 하면 좋겠죠, 그죠? 안 하고 싶어요? 네, 우리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도록 또 여러분 같이 또 헌금도 하고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그죠?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을까요? 네,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성경들을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감이 감동이 아주 풍성하게 묻어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읽을 때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우리 1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네. 자, 제가 7살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7살 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제가 부모님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던 그런 시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 공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공터가 별로 뭐 이 동네는 좀 있긴 하네요. 공원이죠. 공터라기보다는 공원인데
그 동네에 그냥 건물 사이에 그 공터, 그냥 비워둔 땅, 그런 땅이 이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는. 그래서 제가 뭐 6살 때나 7살 때는 항상 그 공터에서 놀고 했어요. 그리고 뭐 공사 자재가 쌓여 있으면 그 공사 자재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7살 때 그때 제 어머니의 이제 심부름을 제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심부름이었냐면 어머니께서 어떤 일로 이제 떡을 사게 되셨고 그 떡값을 이제 지불하게 되었어요. 제가 7살 때 그 떡값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하얀 봉투에 어머니가 그 돈을 넣어주셨는데요. 그 떡값이 얼마였냐면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 제가 7살 때 4만 원. 안 와닿죠? 그게 뭔데요, 이게?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4만 원인데, 4만 원이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짜장면 값이 500원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짜장면 값이 500원이 안 될 때, 그때 제가 4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저학년 때 아직까지 오락실에서 게임 한 판이 50원 할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4만 원이었고,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 기억에 아직까지 50원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100원으로 올랐거든요. 하여튼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이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벌써 이게 졸고 있으면 곤란한데 깨어나죠. 지금 졸면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졸면은 분명히 이거는 부모님 책임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설교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졸면은 제 책임인데, 지금 앉아서 바로 졸면 이건 부모님 책임이에요, 이거는. 자, 허리 펴고, 자, 앉을 때에 여러분 그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척추 구조가요, 척추가 이렇게 꺾이면 꺾일수록 우리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방석을 좀 반으로 접어서 앉으세요. 방석한테는 미안한데,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앉으면은 엉덩이가 좀, 허리가 좀 펴져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티고 앉을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그 4만 원을 흰 봉투에 넣어 받아가지고 이게 포켓에 넣고 제가 그 떡집을 향해서 제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 떡집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번쩍 들더니, 어이구 이 자식 귀엽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저 귀엽게 생겼잖아요. 어이구 귀엽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미남이었어요. 약간 서양식으로 생긴 그 얼굴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니까 그때 그 기억이 얼마나 강렬한 기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저보고 심부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심부름이 뭐냐면, 저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왼쪽에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2층에. 그 미용실에서 누구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환한 미소를 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반감이 들진 않더라고요. 낯선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더 이제 제 마음이 혹했던 건 뭐냐면은, 저한테 뭐 돈을 보여주시면서, 그 7살짜리가 돈이 뭘 안다고 한테 돈을 보여주시면서 심부름하면 이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심부름도 하고 또 이렇게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심부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 7살짜리가 그 미용실에 이제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미용실 입구에 들어가면은 유리문에 입구에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돈을 보여주시면서 제 호주머니에 그 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게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용돈도 벌었다, 이거 뭐하지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누구 찾았는데 없대는 거, 그런 사람이. 미용실 아줌마가. 그래서 없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내려왔어. 근데 아저씨가 안 보여. 내려왔는데 뭐지? 그러면서 제 포켓에 있는 그 돈은 잘 있나 싶어서 딱 봤는데, 아니 이상하게 영수증 꾸러미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요. 그리고 어머니께 받은 그 4만 원이 없어졌어. 야, 제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제, 그죠? 어머니한테 이실 짓고 했겠죠, 그죠? 그리고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 가가지고 몽타주 그리고 그랬는데 잡았겠어요? 못 잡죠, 그죠? 어떻게 잡겠어요? 지금처럼 뭐 CCTV가 많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결국은 잡지를 못했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혼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7살짜리한테 그 당시에 그 4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맡긴 게 잘못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7살짜리가 뭘 안다고. 네. 제가 그래서 그 7살 때의 그 경험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또 7살 때 저희 크나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말했던 그 공터 있잖아요, 공터. 그 공터에서 저희 집으로 이제 뛰어가는 길이었어요. 막 혼자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저 옆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푹 오고 있었어요. 그 오토바이에는요, 빨간색 돼지 저부터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하고 저하고 막 정면 충돌했어요. 7살짜리 저하고. 그 저도 땅바닥에 나뒹굴고 그 오토바이도 쓰러졌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제가요, 벌떡 일어나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혼날까봐. 그 아저씨한테 혼날까봐 막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 저보고 이제 얼굴이 막 창백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혼날까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런 소매치기를 만나면은 어떻게 할까요? 팔목을 꺾어버리고. 그죠? 만약에 지금 오토바이 그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기절한 척하고 있으면서 경찰 불러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 두 가지를 당했어요. 몇 살 때? 7살 때.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 뒤로는 오토바이도 조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낯선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쳐다보면은 일단은 조심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때 그 소매치기든지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들지. 하여튼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요, 속지 않고 살려면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면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소매치기 만났을 때 그대로 당합니다. 또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에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그냥 냅다 도망갑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뭐 합의금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 그 합의금 받아서 아마 4만 원 다시 채울 수 있을 텐데, 제가 무지해서, 제가 어려서 그걸 몰랐던 거죠. 그죠? 여러분,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생활 잘하도록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를요, 뭐 하냐면요, 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속인다. 반드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 둘씩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시즌 되면 또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게 속아서 그래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이 시험 망치면은 네 인생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이번 중간고사 내 잘못 보면 안 되는데, 이 고1을 잘 보내야지 고2가 수월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고2 때는 이제 끝나는데, 고2 때 성적이 그냥 그 입시 성적인데, 그렇게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속아 넘어가서 요동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 절대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고등부 가면 안 보인다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보일까요? 선생님 오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선생님이 오지 말라, 너 집에 가 그랬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예?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속였는데 그 속아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그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고, 내가 너의 예배를 지켜보았다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잠시 잠깐 속아가지고, 중간고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기말고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안 속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은 자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크게 안 하면은 이게 가슴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시 크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 있죠?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제가 경험적으로 정말로 뼛속까지 제가 정말 드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안 배우는 사람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러분 배우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지막의 결과가 뭐냐면 패망이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름이 뭐죠? 이 두 사람 이름이 뭐죠? 한 사람은 히틀러, 한 사람은 나폴레옹.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 같은 나라 사람? 인가요? 아니죠. 살인자. 네, 살인자. 그러네. 또 이마가 훤하다. 또 네? 남자예요. 키가 작고 남자고 눈, 코, 입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패망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죠? 히틀러가요 세계 여러 연합군하고 맞짱 뜰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히틀러 영상 봤죠? 그죠? 우리 2, 3학년 얼마나 연설도 잘했는지 몰라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재기를 못했어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요 재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러시아는 가지 말자. 우리 권진아 쌤 지금 러시아 갔어. 러시아는 가지 말자.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왜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러시아가 뭐 군대가 강력했던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한 거예요. 전 유럽 대화를 대륙을 갖다 석권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별거 아니었거든요. 무기도 피어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겨울을 만나고 그냥 거기서 맥을 못 주고 그게 철수하다가 막 뒤지게 막 얻어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기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러시아와의 그 전투를요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러시아를 정복하고자 했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죠? 러시아는 어떤 나라고, 러시아의 기후는 어떻고, 러시아의 전투 지형은 어떻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했으면은 어쩌면 역사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러시아에 대해서 방심하다가 러시아쯤은 내가 이길 수 있겠지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나온 걸출한 지도자 중에 두 사람 아닙니까?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그런데 결국에는 패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는 마음이 들었다면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 마음이 들었다면은 여러분 안에 이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있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실 거야. 그런 엉뚱한 교만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마야.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나중에 혹은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 목사가 되지 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막 이제 판가름이 났죠. 아, 나 책 읽기 싫어하는데 목사 안 돼야 돼. 예. 여러분, 이런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교만한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늘 겸손히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면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책 읽기 싫어하고, 여러분이 독서하기 싫어하고, 여러분이 배우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정체될 수밖에 없어서 절대로 안 당합니다. 자, 잠깐 얘기해 볼게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정도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도 나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열심히 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 이제는 관점을 좀 달리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상태로 청년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밑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르칠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성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한테 성경을 잘 가르칠 자신 있어요? 왜 많은 친구들이 왜 신앙이 정체된 상태로 청년부 올라가가지고 교사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냐면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듣고요, 거기서 교만해졌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정체된 상태로 청년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별로 가르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나는 충분해, 나는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키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몸무게가 지금 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신앙도 점점 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고3 여러분 고1하고 지금 고3하고 확연하게 여러분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혜민이 고개 돌리지 말고, 내가 고1하고 지금 고3하고 확연하게 내 신앙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고개 끄덕였어. 네, 고개 끄덕였어. 네, 제자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그 요즘 유명한 컨텐츠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가끔씩 보십니까?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신영준 박사죠? 좀 아시죠? 예, 신영준 이 박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면 바로 반성적 사고다 그랬어요. 반성적 사고. 여러분, 반성적 사고가 뭐예요? 반성적 사고는 뭐냐면은 늘 돌아보는 거고요, 의심하는 거고요, 회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지금 제대로 다니고 있는가? 늘 의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할 때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너 열심히 하는구나, 너 잘하는구나, 그런 얘기 들었을 때에 막 어깨에 막 뽕 들어가가지고 막 으스대고 막 그러면 곤란하다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에 할애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뭐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막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요, 앞부분에 나와. 예수님이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이요 더 이상 표적도 안 일으키시고요, 기적도 베풀지 않으세요. 뭐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배우지 않는데 제자일 수가 없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냐면은 바로 배우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준비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르침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여러분보다 오래 내가 더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내가 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내가 변화가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이길 바랍니다. 제자이길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거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요 안디옥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 제자들이 열심히 배워서요 변화되어 가지고요 세상에 나갔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축적되어야만이 언젠가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제자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소리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배우는 기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라 하냐면은 왜 여러분에게 제자반에 자꾸만 들어오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어떤 힘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대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을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만이 뭘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손과 발로 전해질 때에 여러분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 가운데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대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게 가장 고대의 기술을 요구할까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 가운데요 세상에서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세요.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로서도 교회를 능히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엄청 잘 쳐. 피아노를 엄청 잘 쳐. 막 하면서 눈 감고 막 치고 막 해가지고 막 뒤로 돌아서 치고 막 그래. 그리고 막 키보드 막 위로 던지고 돌리고 치고 막 그래.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기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인데 피아노를 돌려가며 치는데 왜 교회를 못 섬겨요? 왜 못 섬길까요? 다른 피아노 치는 사람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내가 제일 잘 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쳐야 되고 저것도 내가 쳐야 되고 이 예배도 내가 쳐야 되고 저 예배도 내가 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조금 부족한 사람이 피아노 치면요 콧방귀를 팍 끼우셔. 그러면서 너는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 드럼 친 친구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드럼 제일 잘 쳐요? 제일 잘 쳐요? 만약에 드럼 막 치고 있었어. 막 드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막 드럼 스틱을 막 돌리면서 막 오더니 막 나와! 너 꺼져! 막 이래.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갑자기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한수 배우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막 시험 들겠죠. 가슴 아프겠죠. 그죠?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드럼을 갖다가 눈 감고 치고 나는 막 드럼 스틱을 막 1000번을 돌리고 막 때리고
막 그래도요. 조금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웃지? 어? 말 못하겠어요? 도저히? 혜민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면요, 그 믿음이 자라면요 우리가 교회를 능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요, 능력을 갖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겸손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하게 됐어. 주방 봉사하게 됐는데 내가 요리를 정말 잘하는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럴 때에 능히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고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밥 먹어요? 절반 가까이 먹는 거 같네요. 그죠? 고등부에서 돈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무리 우리 식당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살겠던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맛있는 교회. 진짜로. 이거는 경험담이에요. 그런데 혹 맛없는 음식이 나왔을 때도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성교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가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만 잘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단기성교팀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면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들에게 힘을 주고 또 기운을 불어넣어 주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이 자라야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자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너도 단기성교가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요 단기성교 가는 친구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요, 격려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을 제가 딱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겨울 제자반이 내일하고 모레 그 다음 날 이제 월화수 계속 되는데 제가 항상 제가 가장 주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에 나와서 서 있는 사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자반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장 제가 주목을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겸손하잖아요. 그죠? 나도 배우겠다고 왔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이 무궁무진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지난 연말 연시에 작년 졸업생들, 지금 이제 청년부에 올라간 그 친구들, 작년에 고3들,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몇몇 아이들은 이제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어떤 그 부서의 부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죠. 이제 선생님, 교사니까. 이 아무개 선생님은 어떤 친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부장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친구는 고3인데 고3이었을 때에 제자반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설명은 다 생략하고 제자반 한 번도 안 빠진 친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물론 다른 많은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제자반 할 때마다 참여해서 그렇게 페이퍼에다가 그렇게 볼펜을 들고 그렇게 필기해 가면서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것을 복습하고 그러는 모습, 그 모습에서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요 많이 있으면요 낮에 태양빛 비치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바짝바짝바짝
반짝반짝거린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요. 그렇게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뛰어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가 있나 찾아보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결국은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이렇게 연걸어 가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화려해 보이는 그 외적인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니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안 믿어요. 그거. 진짜 열매 맺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진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양분이 어느샌가 그 첫 열매가 맺히면서 그 친구에는 진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화려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에 여러분 스스로가 속지를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 신앙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일 뿐이지. 진짜 제 신앙은 뭐냐면은 저에게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착한 거죠. 충성, 신실한 거,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를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열매 맺고 있고 진짜 성장하는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막 저처럼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오직 말씀으로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니까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반성적 사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돼야지, 내가 잘해야지, 믿음 잘해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성장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고요, 넘어지는 거고요, 요동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고등부 임원을 뽑을 때에 기준을 이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배우는 사람, 이 친구가 정말로 배움에 대한 그런 열의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후보를 먼저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열심히 뭐 하는 그거는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만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가슴에 두근두근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까지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셨을까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정말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으로 나오는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리고 그것을 듣고 들어서 드디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겨울 제자반 할 때에 어떤 친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요. 어떤 친구는 솔직히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협상 중이라고 그랬어요. 만나요 안 만나요 지금 밀당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믿는다 그러지만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다 그랬는데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과연 내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신앙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반에 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신앙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를 재미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재미로 다니게 되면요, 입만 무성해집니다. 입만 무성해지면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열매 보시는데 열매가 없으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겉멋이 있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신앙 되십시오. 이 열매는 반드시 무엇으로 맺는 열매라고요? 말씀으로만 맺는 열매입니다. 진득하게 성경 공부하십시오. 진득하게 말씀 배우십시오.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더 배워서 깨달은 대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감으로 저는 늘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배우자감으로 누가 제일 좋을까요? 남자들 로망 아닙니까? 그죠? 졸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정말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책 읽는 배우자, 독서하는 배우자. 좀 생기기 그렇다 그죠? 네. 아무튼 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죠, 희망사항이고 이게 이제 현실이죠. 네. 근데 정말로 책 읽는 배우자를 만나면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하고 이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갑니다. 책 읽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을 바꿔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 만나야 돼요? 돈 많은 배우자? 요즘 남자들 가운데 내가 셔터맨이 꿈인 사람도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요. 책 읽는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책 읽는 배우자, 독서하는 배우자를 만나면요, 여러분 가슴 터질, 복장 터질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책은 뭘까요? 가장 좋은 책은 바로 성경이죠. 그죠? 네, 성경 말씀은 아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형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안 읽는 배우자 만나면요, 맨날 요동합니다. 맨날 요동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는 배우자를 만나면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견고하게 딱 서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 견고하게 딱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꿈이 없어 왜? 여러분 꼭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배우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나와서 강의한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나도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장해야 돼. 나 절실해 정말. 나도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을 바꿔가지고는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요, 내 믿음이 자라면은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자라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임을 알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에게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경 배우는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교만해서